할렐루야. 정말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한 대로 정말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금년 저희들을 아름답고 귀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추억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어렸을 때, 또 학교 다닐 때, 또 결혼했을 때 자신들에게 하셨던 말씀이나 행동하셨던 것들이 두고두고 남아서 기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로서는 아름답고 복된 추억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도록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부모만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같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는 더 이상 계시지 않지만 앞서간 선배들, 훌륭했던 믿음의 어른들이 생각나고 이런 때는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또 주변에 친구들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생각나곤 하죠. 오늘 바울은 이제 로마서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자기와 함께 사역했던, 또 자기에게 영향을 주었던, 또 같이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한테는 별로 그 이름이 와 닿는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바울에게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찌 보면 바울을 바울 되게 만든 훌륭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이 로마서 16장은 바울의 그 생애, 사역을 다 마치고 그 뒤에 이 사역을 가능하게 했던 사람들, 비록 내가 나서서 내가 보였지만은 보이지 않는, 너희들이 알지 못했던 이런 많은 분들이 있다고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엔딩 크레딧 이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이 엔딩 크레딧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를 이렇게 여러분이 보고 나면 마지막에 영화 끝난 다음에 자막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영화를 만든 사람들, 감독, 무슨 배우뿐만 아니라 그 조명 감독, 촬영 기사, 시나리오 쓴 사람, 또 무슨 의상을 준비한 사람, 하여간 별의별 많은 사람들, 투자한 사람, 투자자를 유치한 사람, 이름들이 쭉 나와요. 얼마 전에 우리 이일재 장로님이 저한테 영화표를 하나 새벽에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대호. 목사님, 이 영화 꼭 보라는 게 아니고 이 영화 끝나고 나면은 우리 아들 이름이 거기 나와요. 그걸 한번 보라고 주시는 거라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정한 집사가 아마 그 영화 만드는데 어떤 분야에서 일을 했나 보죠. 그러니까 그거에 그 엔딩 크레딧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요새 21세기는요 혼자서 뭐 못합니다. 더불어 함께 할 줄 알아야 되고, 특별히 21세기에 성공한 사람들, 또 그전에도 사실은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 보면은 반드시 동역자가 있었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빌 게이츠도 폴 앨런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했고, 스티브 잡스도 워즈니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애플스를 공동 창업을 했고, 크릭과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DNA, 나선 구조를 발견한 과학자들이었고, 윌버와 오밀이라고 하는 형제는, 그 라이트 형제는 이 비행기를 발명한 사람들이고, 피에르 퀴리나 마리 퀴리 같은 부부도 라듐을 같이 발견하는 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기독교 안에도 무디 혼자 위대한 게 아니고 같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찬양을 했던 생키하고 같이 사역을 했고, 루터뿐 아니라 멜랑이톤도 독일의 위대한 종교 개혁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공동의 비전을 가졌고 서로 신뢰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각각의 능력을 서로 모아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냈던 것들이 이런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21세기도 우리가 성공하는 기업, 새로운 일을 하려면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각각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게 되면 그냥 합산의 능력뿐 아니라 시너지 효과가 나서 아주 위대한 일들을 이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15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금년 1년 동안도 돌이켜보면 오늘 여기에 나를 있게 하게 수고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기억될 겁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사무총회 때 보고 받으신 것처럼 그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고 또 섬김이 있고 또 앞장서서 일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계획한 것 이상을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일에 헌신해 주신 성도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울도 누가 바울 위대하다고 하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나 혼자 이런 게 아닙니다. 저에게는 이런 훌륭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여기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 명단은 바울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름의 명단일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행했던 모든 사역에 대한 공을 이들에게 같이 나누고 돌리는 겁니다. 요새 회사에서도 각광받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했을 때 그 업적을 자기의 공으로만 돌리지 않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사람들이 각광을 받는다고 그래요. 나 혼자 이런 게 아니에요. 아무개가 도와줘서 그렇죠. 사실 아무개가요,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또 아무개가요, 더 열심히 뛰었어요. 저는 그저 앞장서서 얘기했을 뿐이죠. 그래서 공을 나누는 사람, 이 많은 주어진 크레딧을 다른 사람에게 크레딧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회사에서도 잘 된다고 그래요. 바울이 지금 다른 사람의 공을 인정을 해주고 또 그들과 함께 일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그들의 수고를 기억해 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 내용은 사실은 간단해요. 문안 인사하면서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 이전에 본인과 만났던 기억이 있고 또 같이 일했던 기억이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들에게 로마서 15장까지 얘기하면서 마저 못한 가장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그들에게 당부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고린도에서 함께 있는 또 고린도의 동역자들의 인사를 전하는 것으로서 오늘 로마서 16장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만큼 나올 동안 누가 그렇게 도와주었을까? 나의 삶에 정말 크레딧을 받아야 될 분들이 누군가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부모님들, 그리고 저하고 32년 동안 같이 산 제 아내도 있지만은 제가 중3 때 교회 처음 나갔을 때 그렇게 사랑으로 맞이해 주시고 저를 세례 주시고, 그리고 제가 신학교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갔을 때 생활비를 대주셨던 이재준 목사님, 지금 하늘나라 계시지만 그분이 영적으로 제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해주셨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지도해 주셨던 전도사님, 김영근 전도사님, 제가 서울신학대학에 들어갔을 때 전도하는 것을 이끌어주면서 말리언교회 인도해 주신 김광수 전도사님, 그분이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돌아가셨지만은 제가 말리언교회에서 만난 김주영 권사님, 그분은 늘 기도해 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그분 마지막 기도하는 자세로 교회에서 돌아가신 분인데, 그런 분. 제가 성남에서 신앙생활할 때 또 그 집에 성남에 갈 때마다 그 집에서 자면서 밥도 대접받고 그러면서 사역하게 해주신 박영근 장로님, 또 저희 장모님, 그전에는 장모님 되기 전에 기도 그렇게 많이 해주신 구진순 권사님, 제가 군에 가서 군목 생활할 때 그 전방에 있을 때 운전을 해주기 위해서 면허를 따고 자동차를 가지고 전방에 오신 분이 계세요. 저는 한두 교회만 주일에 가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분이 운전을 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저를 데리고 6교회를 데려다니면서 설교하게 하고, 군대 교회는 새벽기도가 없어서 그저 새벽기도 안 나가려고 했는데 자기가 새벽기도 나올 테니 나와서 기도 인도해달라고 해가지고 저를 새벽기도 시킨 이상수 전도사님,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런 분들, 박이범 권사님, 검정 치마에 하얀 저고리 입으시고 또 전방에 오셔서 병사들 위문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군에서 같이 사역했던 박노숙 장로님, 그 당시에 연대장이었었는데 이제 당신 동기들은 다 장군이 됐는데 그냥 대령으로 마치려는지 모르겠다고 교회 하나 잘 지고 가자고 그랬는데, 제가 미국 가서 소식 들으니까 마지막으로 막차로 별을 다르시더니 삼성장군까지 하고 지금도 열심히 이 장로님으로 섬기시는 분. 제가 미국의 공항에 도착했을 때 생전 처음 만났는데 공항에서 자기 집에 데려가서 밥을 먹여주고 그 다음에 짐을 다 옮겨준 강호길 목사님, 그분 통해서 석종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 통해서 내시빌에 사역을 하게 되었고, 내시빌에서 사역을 하면서 만난 훌륭한 장로님, 홍덕원 장로님, 의사하셨는데 그분이 재정적으로도 많이 도움을 주셨고, 제가 미국에서 개척교회 할 때 딸 하나 데리고 세탁소에서 어렵게 살고 있으면서 처음 동역자가 돼서 세 사람이 교회를 이룰 때 유혜성 집사님, 이용준 집사님, 김은호 집사님, 김진호 집사님, 이만규 집사님, 나중에 장로님 된 문강희 장로님, 이성은 집사님, 이런 분들, 한국에 와서도 많고 중앙교회도 더 많죠. 중앙교회에 있는 분들은 다른 교회 가서 제가 얘기할게요. 이런 분들이 다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혼자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 바울이 우선 1, 2절에 베베 집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갱그리아 교회, 그 베베 집사인데 여자 집사님이에요. 이 베베 집사님은 지금 이 갱그리아는 고린도 남쪽에 있는 항구 지역인데 그 동부의 항구, 그래서 고린도하고 같은 지역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이 베베 집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낸 사람 맞다 하는 표시로 앞에다가 천거서를 쓰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종이가 좋으니까 이 로마서가 이렇게 책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 당시는 이 가죽 두루마리에다가 쓰게 될 때 분량이 엄청 컸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이 귀한 복음을 누구한테 보내겠어요?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보내겠죠. 우표 같은 존재예요, 이 베베 집사는. 그 베베 집사를 바울이 딱 한마디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보호자다 그랬어요. 보호자라는 거. 우리가 어렸을 때 신상 기록을 할 때 보호자 누구 이름을 씁니까? 오모지, 아버지 이름을 씁니다. 보호자라는 것은 먹을 것 대주고 어려움에서 보호해주고 이런 분이에요. 베베 집사가 바로 나의 보호자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그렇게 도와준 후견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력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통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후견인 역할을 해주셨던 이분이 내 대신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가니 그에게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나를 맞이하는 것처럼, 귀한 분을 맞이하는 것처럼 예의를 갖춰가지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이 필요한 모든 것은 주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여성인데요, 오늘 여기 명단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면은 이 명단에 이름이 36명의 이름이 실명으로 거론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9명이 여성들이에요. 여성. 그 당시에 이 여성들의 사회적인 위치하고 생각해 보면 9명이나 그 이름 실명이 여성들이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데서 이 여성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베베, 브리스길라, 마리아, 유니아, 두루보사, 두루베나, 버시, 루포의 어머니 율리아, 그리고 그 자매들 뭐 이름이 안 나온 사람까지 합치면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이름을 여기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간 적은 없었지만은 그동안에 사역을 하면서 만났고, 그 다음에 지금은 로마에 가서 있는 분들, 또 로마에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들어서 알고 익히 있는 분들의 이름이 여기 27명이 3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데, 거기는 로마,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 곳이 종 있습니다. 족보를 얘기할 때 나와요. 또는 무슨 특별한 일을, 공헌을 세운 사람들 이름이 나올 때 이름이 나오는데, 오늘 이 로마서 16장은 영적인 계보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의 어찌 보면은 피보다도 더 진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같이 동역했던 훌륭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유명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들을 여기에 기억하고 기념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는 거죠. 마치 바울은 목자의 심령을 가지고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가면서 주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안에서 사랑하는, 무난한다, 이런 말씀, 아주 정감 있는 언어로 이들의 이름을 얘기해요. 로마에 있는 사람 가운데 제 1번으로 첫 번째 언급된 사람이 누굽니까? 3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바울을 되게 했던 사람, 특별히 로마에 있는 사람 가운데 제일 먼저 기억되는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였어요. 사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만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로마에 살다가 고린도에 왔어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재능이 있어서 그 업을 하면서 같이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집에 기거하면서 같이 일하면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동역자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 그 고린도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이 고린도 교회가 됐어요. 이분들이 나중에 예배소로 이주했는데 예배소에 갈 때도 바울이 같이 갔고 또 그 집이 예배소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로마로 갔는데 그 로마에 그 교회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가는 데마다 자기 집이 가정교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는 겁니다. 이분들은 뭐 어디 땅값이 오르냐 땅값 따라 이동한 것도 아니고, 어디 학군이 좋냐 학군 따라 이동한 게 아니고, 사명 따라, 믿음 따라 이동하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바울이 한마디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은 사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들 목숨보다 내 목숨을 더 중하게 여긴 사람들, 이렇게 바울이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위기에 처했다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라도 나를 구해줄 사람,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러분이 목숨 걸 만한 사람 있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 걸 수 있겠죠. 네,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안해달라. 그 다음에 5절에 두 번째 언급되는 에베네도가 나옵니다. 에베네도는 보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그러고는 아시아에서 첫 개종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의 사역의 첫 열매예요.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들은 아마 처음 전도해서 예수 잘 믿게 된 사람을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저도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마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사역을 하면서도 마음에 과연 하나님이 나를 쓰실까? 과연 내 사역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해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도 감사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일에 불렀구나, 이런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힘이 나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역의 첫 열매예요. 자식 같죠. 소중한 사람, 내 사랑하는 에베네도. 마리아가 6절에 나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시절에도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마리아인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은 알만하니까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로마 교회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그 마리아, 아마 바울은 들어 알고 있겠죠.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7절에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부부 같아요, 이분들이요. 근데 그들을 소개할 때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복음 때문에 그들도 같이 감옥에 갇혀서 같이 고생하고 같이 고초를 겪었던 부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한테 안부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도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다. 사도들까지도 그들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나보다 예수님을 먼저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먼저 믿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줬을 거고 바울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회심하게 된 데에는 이분들의 노고가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라고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타구,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역자. 이 암블리아, 우르바노는 노예 출신으로서 신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이 기록에 나와 있어요. 특별히 그 코바디스 소설 영화에는 우르바노가 나옵니다. 노예 출신으로서 신자가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명단 안에는 로마 귀족 이름도 나오고요, 노예 출신으로서 신자가 된 사람도 나와요.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모두 다 주 안에서 같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통역자가 되는 거죠. 아벨레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에게 인정받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는 아벨레. 아리스토블로의 가족들, 헤롯의 손자로 돼 있고요, 헤로디온, 나기스의 가족, 이 사람들은요 로마 귀족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기수라고 하는 사람은 클라우디오의 그 황제의 개인 비서였다고는 기록이 나옵니다. 또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두루라는 말은 쌍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쌍둥이 베나와 쌍둥이 보사, 이 두 사람이 쌍둥이 자매였나 봐요. 주 안에서 수고한 이들을 기억하라. 버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살아가는 버시. 그리고 루포와 그의 어머니,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루포라는 사람의 이름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옵니다. 누구 얘기할 때 나오냐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 억지로 로마 병정에게 지목을 당해가지고 끌려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문도 모르고 지어줬던 사람,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이 누구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거든요. 그때 마가복음에 루포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때는 뭘 모르고 지어줬지만 교회사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복음서를 기록할 때,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그 사람의 아들, 누구의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로마 병정의 지목에 의해서 나왔지만은 사실 바울은 그게 주님 안에서 택함을 받은 거다. 주님께서 미리 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 구레네 시몬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십자가를 지는데 대신 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교회에 큰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셨는데, 여기 사도행전 13장 1절에도 보면은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그로, 흑인 시몬이라는 얘기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 구레네 시몬이죠. 그 사람이 안디옥 교회 감독이, 안디옥 교회 장로가 돼 있어요. 장로고.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이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됐는데, 바울이 안디옥에 있을 때 그 구레네 시몬은 안디옥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 부인, 그 루포의 어머니가 바로 나의 어머니다, 바울이 얘기한 걸 보면은 아마 그 부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형제처럼 루포와 알렉산더와 지내고 이 사역을 감당했는데, 바로 그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로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문안하라는 거죠.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이분들도 다 각각 훌륭한 사연들이 있어요. 이 교회사에서 이걸 다 찾아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빌롤로고와 율리아, 이 사람들은 부부고, 네레오라는 사람도 유명해요. 이 사람은요, 그 로마 그 귀족 출신인데 훌레비오스 클레멘스 집정관의 비서를 지낸 사람입니다. 네레오와 자매 올름바. 그래서 16절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얼마나 정겨운 말이에요.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대표해서 소아시아 교회 대표해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죠. 저는 그동안 바울이 사역지향으로 일을 열심히 한 분이니까 그렇게 산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사업지향적으로만 산 게 아니고 사람지향적으로도 사셨구나. 이분 마음속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신분의,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동역하면서 그들에게 가장 정겨운 표현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어머니요, 내 친척이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 안에서 주님의, 이런 말씀들을 여기 쓰면서 문안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여기 바울이 17절부터 20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다 얘기했는데, 신앙생활 다 잘하고 있는데, 심지어 핍박까지도 잘 견뎌냈는데 마지막 위험이 뭔지 아세요? 이단입니다. 어려움도 견뎌냈는데 이단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 가지고 막판에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잘 가다가 곁으로 빠지는 게 이단이죠.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뭘 봤습니까? 한때 박태선이가 나와가지고 뭐 천부교 해가지고 대단하잖아요. 또 그러더니 문선명이가 나와가지고 또 통일교 해서 한참 난리했습니다. 안 죽을 것처럼 하다가 박태선도 죽고 문선명도 죽었죠. 이만희가 나와가지고 지금 자기가 무슨 보혜사라 그러고 신천지가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상홍이라고는 하나님의 교회라는데 거기 가면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잘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 잘 믿다가 그렇게 빠지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이것을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지금까지 배우고 가르치고 신앙생활한 것을 거스려서 다른 것을 가르치고 말이죠.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잘 살피고 분별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배운 교훈을 거스린 사람들, 평화를 깨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넘어질 것을 놓아가지고 실족게 하는 사람들, 이런 미혹하는 사람들을 잘 살피고 그들의 정체를 벗겨내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피하라 하는 얘기예요.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순진하게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해가지고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로 자기들의 종을 삼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느라 그랬어요.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되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되는데 세상은 어때요? 거꾸로. 악한 데는 얼마나 그렇게 머리를 많이 쓰는지 몰라요. 선한 일에는 머리도 안 써요. J.B. 필립스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선한 일에는 전문가가 돼야 되지만은 악한 일에는 초보자도 되지 마라 그랬어요.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발 아래 상하게 하리라. 사탄이라는 말이 로마서에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바가 있었어요. 이 원시복음인데 뱀들의 머리를 상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을 예언해 놨는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 사탄들의 이 악한 일들을 무너뜨리고 너희들을 세워주기를 바란다.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고린도에서 함께 있는 바울의 동역자들의 인사를 대신 전하는데 동역자의 이름이 8명이 나와요. 베베는 이걸 가져다 주는 사람이니까 제일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8명이 나오는데 그 8명 중에 제 1번으로 나오는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사실 1차 선교여행 갔을 때 루스드라에 들렸다가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죽었다고 성 밖에다 내쳤어요. 그런데 밤중 중에 바울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디모데의 집에 들어온 겁니다. 피투성이가 돼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디모데의 어머니, 디모데의 할머니가 밤새 바울을 돌보고 상처를 싸매고 간호를 해준 거예요. 그걸 디모데가 옆에서 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쫓아올까 봐 빼돌렸는데 그렇게 해서 돌아간 다음에 2차 선교여행을 왔는데 바나바하고 헤어져서 혼자 왔기 때문에 너무 외롭고 힘들 때예요. 그때 와서 보니까 디모데가 10대 청년인데 어느 정도 자라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 할머니에게 디모데하고 나하고 좀 같이 갈 수 있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디모데가 바울을 아버지처럼 따라다니면서 통역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못 가는 곳에 가고 바울이 맡겨놓은 곳에서 일을 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너희들에게 안부한다.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어요. 누기오 안디옥에서 만나서 동역자가 된 사람, 야손 데살로니가에서 만나서 동역자가 된 사람, 소시바더 베레아에서 만나서 동역자가 됐던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디오가 나옵니다. 더디오 기록이 참 재밌어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마 더디오가 이걸 쓰면서 바울 선생님한테 물어본 것 같아요. 제 이름도 좀 하나 쓰면 안 될까요? 저도 문안하고 싶은데. 그래 써라. 나 더디오도 문안한다. 바울이 눈이 좀 어두워서 그랬는지 하여간 바울이 구술하고 더디오가 이걸 필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더디오가 썼다는 흔적이 여기 기록에 나오는 거예요. 이건 어찌 보면 하나님하고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하고의 관계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성경의 저자들이 그 말씀을 따라 기록을 한 거죠. 요한이, 베드로가, 바울이. 어찌 보면 하나님과 우리 설교자들의 관계죠.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영감을 주고 말씀을 전하는 거죠. 나 더디오도 너에게 문안한다. 가이오가 나옵니다. 가이오. 이 고린도의 실력자,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집에 예배 초소를 내주어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바울한테 세례도 받았던 분인데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 지금 바울이 머물고 있는 집 이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한다. 에라스도 고린도의 재무장관, 구아도 이 사람도 노예 출신으로 이 성경의 기록에 나오는데 이런 분들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같이 문안한다고 바울이 여기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렇게 나의 복음, my gospel, 지금까지 얘기한 이게 다른 사람이 물론 전한 복음과 같은 거지만은, 예수님이 주신 복음이지만은 이게 내 안에서 확신 있게 나의 복음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나의 복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갑자기 되어진 게 아니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글로 적혀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복음을 내가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입증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여기 복음에 대한 것은 이 로마서 1장 시작할 때 언급할 때 나온 말씀과 같아요. 다시 상기시키는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내가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았다 그랬고,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오늘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실 제가 로마서를요 금년에 강해를 하려고 계획을 한 적은 없어요. 금년에 저는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 로마서 1장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딱 전하고 보니까, 아니 그러면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몇 시간은 이 얘기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몇 시간 이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일이 빨려 들어와가지고 로마서를 다 하게 된 겁니다. 지금 결국 보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여기 26절 27절에 결론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무엇이 여러분을 견고하게 붙들어줍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지혜입니까? 세상의 권세입니까? 아니요, 그런 것들은 사라지만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만이 우리를 세운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고, 이것을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을 붙들어주면 세상 어떤 일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바울의 확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다. 이 일을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일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자 하는 것이 바울의 마지막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끝내는 거죠. 제가 이 로마서를 딱 끝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로마서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왔나. 사실 바울은요 로마에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기도하고 여러 번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에게 전한 말씀은 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대신 이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보낼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로마 교인들만 읽게 됐나요? 아니요, 오늘 우리가 읽게 되었잖아요. 만약에 바울이 생각한 대로 기도한 대로 바로 길이 열려서 로마에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서를 쓸 필요가 없죠. 그들만 못 읽나요? 우리도 못 읽죠. 그들은 들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 자리에서 직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지체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복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의 2016년도의 삶도 견고하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